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그 11가지 문제 중에 첫째 분파 문제, 둘째, 셋째는 음란한 문제, 넷째는 성도 사이의 재판 문제, 다섯 번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 일곱 번째는 사도권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여인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임 후에 있는 애찬 문제. 자, 여기까지 이제 9가지를 살펴왔습니다. 어제 사도권과 공공장소에서 그 머리를 수건을 쓰는 문제, 그러니까 모임 후에 그리고 애찬의 문제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심, 내 욕망, 내 스타일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사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그 지름길이 되고 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으나 나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바른 정체성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휘둘리지 않죠.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해서 이게 이 바르게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겸손하라고 그러면 너무 자신의 자존감을 막 낮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이런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라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해라라고 해서 너무 자신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바른 정체성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밸런스를 가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비춰진 나를 바르게 보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나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삶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해야 된다고 자존감 이렇게 막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건강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보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고 주신 이 참된 이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10번째 이제 은사 문제를 통한 바울의 답변과 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12장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가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3절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도 이제 바울 이후에 이제 교육자가 없었던 곳을 그렇게 이제 채워주었던 아볼로,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할 때 그는 이제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에게는 신비하고 뭐 신령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이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아볼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은사 중심적 체험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볼로에게서는 어떤 은사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것에 대해까지 이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불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이 이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냐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볼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천벌을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서 시체를 그 나무에 매달지 말고 내려라, 매장을 해라,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다시 말해서 저주받아 죽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핍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뭔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말씀만으로, 성경과 역사의 근거만 가지고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볼로는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증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아볼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냐 아니냐의 증거는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것, 그가 나의 주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전도와 뭐 이런 일들 감당해 갈 때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면 뭐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현상을 통해 증거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속마음을 잘 보면 뭔가 자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갖고 증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뭔가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자꾸 그런 그 은사를 흉내낼 수밖에 없고, 마치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교만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나타나면 다른 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뭐 성령의 특히 은사 쪽으로 각별하게 주장을 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만과 또 뭔가 아무튼 그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썩은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뭐 근거야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통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는 그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언행과 그래서 행동들이 자꾸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신중하게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보면 뭐 이제 나중에는 강단에서 뭐 성도들에게 야자 투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막 뭐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막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그런 이런 그 사람의 확신에, 어떤 한 사람의 확신에 속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회들, 특히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말씀의 근거, 또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무엇보다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좀 바른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는 온유한 말과 겸손한 말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쇼맨십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이 태도와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그런 말을 하면서 4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데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과 또 주와 하나님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 여러 가지인데 주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얼핏 봐도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얘기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교리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각종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어떤 이 힘에 의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지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타나는 은사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역이요, 그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신에게 특별한 어떤 이런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본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말을 잘하면 웅변의 신이었던 웅변과의 신이라고 불리는 머큐리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싸움을 잘하면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 바빌론 종교를 보면 5,000가지나 되는 남신과 여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풍습이 그대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수많은 신들이 각기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신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가지기 원하면 자기가 바라는 재능을 가진 그 신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해당되는 신에게 기도하고 받는 이런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적 이 배경이 바탕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와 성도를 세우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수준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살던 그 죽음의 길에서 바로 그냥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니까 수준은 여전히 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바르게 서가지 않으면 항상 그 세상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상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바르게 교회에 정착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차분하게 잘 훈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런 오래된 다신 문화적 이 다신 종교 문화적 역사 바탕에서 대대로 다양한 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기독교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런 완전히 그 다신주의에서 갑자기 유일신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땐 참 싱겁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수많고 다양한 좀 화려한 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별로 싱거워하고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리스 로마식 종교적 배경이 바탕이 돼서 이 로마 카톨릭이 결국에는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런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이 비슷한 이 상황을 만듭니다. 성자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도가 됐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이게 성자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명하게 된 거죠. 이게 천주교에서 수호 성인, 주보 이런 개념인데,
뭐 성 토마스는 건축 관련되고, 성 아폴리아는 치과 관련되고, 성 야고보는 약사와 관련되고, 성 마태는 은행 관련,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인들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또는 생전의 직업과 맞춰서 이런 축제를 만들고 정해서 이런 이 일들을 과거에 즐기던 다신론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재능을 달라고 그 성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축원하는 거. 심지어 병에 걸려도 각 증상마다 다 다른 상대를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은 뭐 성 안토니에게 기도하고, 암이 걸린 사람은 성 페레그라노라는 또 이런 사람에게, 또 임산부는 성 젤라드에게.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대사전에 보면 기타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 심지어 거기 홍보를 원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굴 찾아가냐? 바로 이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 사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는 성 바울 사도에게, 또 화재 예방 같은 경우 성녀였던 바르바라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재를 예방하려면 소화기를 준비하고 예방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황당한 기도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카톨릭 신자들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혹은 직업과 직책에 따라서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그 이교도 풍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인에게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전구, 대신 전하여서 선회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나 뭐 성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결국 그런 부탁을 위해서 행하는 건 뭡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좋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고 그러지만 죽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 하나하나를 성자와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잘 분별해서 그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옳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의 가치, 이 교리적인 훈련이 바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적 종교 개념들이 섞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런 신비한 은사들을 어떤 특별한 영역에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이 맡기시는 거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지혜, 은사든 지식의 말씀이든 믿음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예언이든 영분별함이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든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이든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그 하나님 한 분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각종 은사는 성령께서 각 성도 각 사람을 통해 교회를 온전하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각 사람을 통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열심과 간절함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따라 행하시는, 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은혜라 말하면서 누리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은사들이 풍성했던 것 같은데, 이 문화 종교적 그 고린도식 그 그리스 로마식 이 그런 어떤 종교적 바탕을 말미암는 오해와 더불어서 뭔가 그런 것을 통해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거나 또 그런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요즘도 자신이 마치 이 시대의 뭐 신사도다, 뭐 예언자다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집회에 가보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을 마치 무슨 하수로 봅니다. 노예로 보고 개념 없는 무지한 사람으로 깔아보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조금 자기들이 뭘 깨달았는지 그걸 갖고 너희는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무례한 말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짓거리는 그런 걸 보거든요. 마치 성령을 자기 종 부리듯이 지가 손짓만 하면 막 저기 가서 이 사람 잡아뜨리고 저 사람 깔깔거리게 하고 이 사람 벌벌벌 겨다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냥 보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 앞에 탁 홀딱 넘어가서 이렇게 휩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가 너희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행한다면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13장을 사랑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방언을 비롯한 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질하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낮추어보고 떠들어대는 어떻게 보면 은사파들에 대한 아주 바른 가르침을 주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것이 바로 12, 13, 14장입니다. 왜 이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한 장을 통틀어서 그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대로 행한 거죠. 오래 참지 않았고 온유하지 않았고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례했죠. 오늘날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집회 가운데서 그 하는 그 집회 인도자들을 보십시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결국은 많은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막 성내고 악하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래서 이 어떤 이당 집단 같은 데서는 무슨 악을 쫓아낸다고 따귀를 때리고 사람을 막 구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고 지금 그 사람 감옥에 가 있잖아요. 신옥주라는 그 어떤 여자 목사 같은 경우. 성내고 악하게 생각하면서 진리보다 불의에 빠지게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게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직접 행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막 교만하고 또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랑 없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들 속에서 이 은사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대부분 보면 방언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또 치유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방언을 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너는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이런 한 사람에게 점치듯이 하는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3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뭐냐면 예언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게 예언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예언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잘 전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듯이 예언하는 거. 물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미래를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미래에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 설교와 같은 이 말씀이 예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거.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서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 예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걸 우리가 잘 또 이 사건들을 통해 깨달아서 고린도 이 교회를 통해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덕을 세우고 어떻게 이런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확실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방언이라는 것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대화니까 그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거니까 그게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더 힘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분명히 방언하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14장을 보면 14장에 아주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서로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의 은사, 이거를 바르게 가이드하고 지도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방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하고 다른 것보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 그런 예언을 받기를, 그런 은사를 받기를 권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 수준 없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바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써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인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순종하는 이 성도들, 그 시대로 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고 외치는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바로 한 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돕게 하셔서 이 전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듣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들,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영원히 살아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은사의 결론은 은사를 폐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모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믿는 이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종의 자리, 그 증인된 그 자리에서 그 전하는 이 백성들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다라는 거,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는 주도적인 사역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무엇보다 주님의 진심을 전하는 일에 더더욱 집중하되 그 모든 것을 일단 사랑으로 해라. 다른 말로 겸손히 하라, 그 말인 거죠. 남을 배려하며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성령의 바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거짓 그런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바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런 말씀의 사람이 돼서 바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간절히 전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지, 여러분의 셀이나 우리가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고자 하는 그런 일에 힘썼는지, 아니면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결과로 나타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추구하고 단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성령이 일하실 그 전도의 삶,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전도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현상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간절히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바른 말씀의 나무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일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집중할 일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방법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과거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시대의 그 종교, 이 다문화적 가치에 젖어서 성령을 오해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 한 분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마치 자기의 특별한 정성으로 또 선물로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소유하고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활용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역사를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를 보내신 그 각 사명의 현장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증인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활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성장케 하시는데 그 은사의 통로가 된 존재일 뿐임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나의 종교적 과시를 위해 또는 나의 그릇된 착각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예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성에 대해 성령이 직접 증거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처한 곳에서 종교의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열매를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은사를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나무가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